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24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게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를 다투는 저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걱정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격파하는 자신이 두려 어리를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저녁에는 축구도, 멕시코와 축구도 있었고, 또 야구는 미국과 경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공교롭게 대구도 한일전이 벌어져서 우리 국민들은 새 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TV를 틀어놓고 한 곳에는 또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보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축구를 보면서 야, 이 멕시코의 벽이 참 무섭구나. 또 우리 축구가 6대2로 쳤습니다. 야구도 보지는 못했지만 야구도 미국에게 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배구에서 일본에서 거의 질 뻔했다가 역전을 거의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김연경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 마지막에 이제 타임아웃을 불러서 감독이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감독 말이 끝나고 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해보자 후회 없이. 그게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보자 후회 없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대박이 난 선수가 있습니다. 안산이라고 하는. 저는 안산시청에 소속된 선수인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름이 안산입니다. 여자 선수고 아주 어린 선수인데 이번에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인데 그 중에 3개가 안산 선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야, 금메달을 따게 되면 상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평점이라는 게 있는데 금메달을 따게 되면 저는 딸 때마다 그게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금메달은 100만 원씩 평생 동안, 그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안산 선수는 이제 100만 원씩 이 연금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점이라는 게 있어서 한 20점만 넘어가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 100만 원씩 나오고, 은메달은 한 70만 원, 동메달은 한 52만 5천 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금도 있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고 양궁협회에서 주는 그 상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보니까 한 7억 5천만 원 정도 금메달을 따면서 현금으로도 이렇게 챙겼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무서운 건 이제 광고입니다. 안산 선수요. 각 회사들마다 금메달을 딴 그 선수에게 광고를 찍게 돼요. 그럼 그 외에 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1등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너희들이 달려야 된다. 썩지 않을 면류관. 세상 것은 물론 금메달은 썩지 않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대신 면류관을 이렇게 월계수로 만들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상금이고 또 상품일 것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그러한 멸관을 위해서 너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경주자다, 영적인 경주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름질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선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경주를 하는 바로 선수들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달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마치는 날 주님의 품에 이 꼬린 지점에 다 도착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도 믿음을 지켰구나. 신앙을 지켰구나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신앙의 경주자다. 나는 영적인 달리기 선수다.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것. 첫 번째는 열심히 달려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듣는 것이 바로 그 머리에 면류관을 받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만 그 메달을 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썩지 않는 면류관,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영적인 경주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기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면 알 수 있어. 우리 선수들이 잘하면은요, 그냥 괜히 기뻐요. 여러분, 안산이 돈 타는데 나한테 뭐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아무런 나한테 위기 없어도 우리 선수가 이기면은요, 막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 내가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열심히 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뜨거우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응원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신앙의 다름질이고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착하고 충성되게 우리에 맡겨진 일을 감당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경주에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연장됐어요. 1년 연장됐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운동선수들의 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면 1년 연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또 운동하고 점심 먹고 또 운동하고 저녁 먹고 또 운동하고 운동선수들의 하루 일과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거운 것들을 들고 산을 오르고 뛰어내리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에 또 반복하고 우리들이 볼 때는 1분 2분 3분 유도 같은 경기도 3분 안에 모든 것들이 5년 동안 쏟아놓은 것들이 그 안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태권도 선수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그 5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제대로 자고 싶어도 그리고 놀고 싶고 그 젊은 혈기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겠어요. 모든 거 다 차단하고 오직 그 메달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절제가 없는 것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 선수들도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한다. 영적인 경주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제하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막 달리고 있고 거기에 휩쓸려서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해도 결국은 썩어질 면류관이다. 진정한 가치 있는 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절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절제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는 절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는 그러한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엮어지금 세상 운동 선수들도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선수들이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26절에는 운동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금메달을 따리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따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 운동선수들 스케줄 계획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다 합니다. 그 선수의 장점과 약점 연구하고 예전에는 운동신경만 좋고 어느 정도 힘이 좋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어서 운동선수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물론 감각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머리를 써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장점, 약점 다 알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 목적을 다 정해놓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고 달려가야지. 서울을 가야 될 사람이 열심히 강원도 쪽을 향해서 열심히 도착해보니까 그곳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참 불쌍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단들은요,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심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믿고 엉뚱한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사람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방향이 완전히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열심이 헛것이다. 정확한 여러분 방법을 알고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지요. 운동선수가 어떤 규칙도 모르고 참여해서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폴트, 실수, 잘못이고 그거는 규칙이 어긋난다. 난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확한 이 목표를 향하여서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주.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이랑 합교, 오래 참음, 자비함,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가만히 분석해보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사랑.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고 우리 자신도 기쁘게 사는 거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자비롭게 베풀어줍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내가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 이 성품 하나하나를 보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들,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작업은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좀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참지 못했던 사람이 조금씩 참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히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분명한 목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요, 혹시 이 설교를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들이 들으신다, 예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정말 길을 달콤하게 하는 말, 나의 모든 것들을 쏙 빼먹을 정도의 그런 정말로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불의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영적인 선수들이 해야 될 일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절제와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주자들, 영적인 선수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절제하면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심판 받은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시대 물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경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이 뭘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경주자, 너희들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먼저는 너희들이 영적인 경주자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결승전에 도착할 때까지, 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이 세상 마치는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을 하고요. 후반 몇 분 남겨놓지 않고 역전이 되는 게 얼마나 많죠. 영적인 긴장을 놓쳐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끝까지 경건을 유지. 경건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우리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영적인 경쟁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품에 안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영적인 선수들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하여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고 또 이 생에서 살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건의 훈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